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2장 21절에서 7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2장 21절에서 23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잡수시다가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될 일이지만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훤히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4절, 53장 4절에서 12절. 보라, 나 하느님의 종은 예수는 성공을 거두리라. 그 예수는 높이 올라 숭배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 예수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 예수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 예수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렇지만 그 예수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 예수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 예수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 예수가 징벌을 받았고 그 예수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이 그 예수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 예수는 자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 예수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예수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재고 처형되었지만 누가 그 예수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 예수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 예수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 예수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 예수를 으서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 하느님 아버지의 뜻, 인간 구원이었고 그분께서 그 예수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 예수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면 그 예수는 후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며 오래 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예수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지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예수는 많은 이들을 의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 예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 예수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려면 종으로 팔아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산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게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사람은 아주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이사야서 50장 13절에서 14절, 53장 4절에서 12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사람은 아주 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2장 24절에서 27절. 사도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사도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제일 낮은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사람이냐?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통치자나 높은 사람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부리면서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갈 제자들은 세상 권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높은 사람이 겸손하게 상대를 대해주면 스스로 존경하면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하나님 사업이 좋은 평판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과 식탁에 앉아서 시중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고 물으시면서 식탁에 앉아서 시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도자는 시중 드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시중 드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과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으신 분이시지만 높은 사람이나 지도자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파스카 축제날인 오늘 죽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은 지옥에 갈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죄인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느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으니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대해야 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겸손하게 상대를 대해주면 스스로 존경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평판을 얻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2.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시중 드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말을 잘 듣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신 것은 지옥에 갈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끼리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라는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말다툼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으로 살고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겪으면서 구원 사업을 한 제자들이 받을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나라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어린 낮은 사람으로 살고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겪으면서 구원 사업을 한 제자들은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고린토서 말씀대로 부활할 때는 누구나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사람의 몸은 물질적인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예수님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의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의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말씀대로 제일 낮은 사람처럼 살고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희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스가랴 13장 7절. 칼, 사탄아, 나 하나님의 목자 메시아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 메시아신 예수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면서 성찬예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시며 구약의 약속대로 사시다가 죽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예언서는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잡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양떼들이 흩어지리라고 예언된 대로 모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된 오늘 밤 올리브산 겟세마니 동산에서 잡히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면 제자들이 모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자리를 피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꺼지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믿음을 도와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자리를 피해 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내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스가랴 13장 7절 참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자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피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2.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22장 35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요양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나 하나님은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 예수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요양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복음을 선포 전교하라고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사야서 말씀대로 잡혀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과 제자들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참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곧 잡혀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성찬 예를 제정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 성안에 있는 겟세마니 동산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당하실 순환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육신적으로 순환을 당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솔직한 심정으로 순환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순환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 뜻, 순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순환당하고 죽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인간 사랑을 위한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드렸습니다. 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받은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당하실 순환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순환을 당하고 싶지 않으셔서 하신 기도입니다. 2.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명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순환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순환당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3.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22장 47절에서 53절.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 이스카리옷이 수석사제들에게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 알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입맞춤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제자들이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만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잡혀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하면 하느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도록 놓아두어라고 그만해두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의 세력들의 때가 되었고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수석사제들에게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것과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알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입을 맞춘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을 안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대사제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3.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2장 54절에서 62절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이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어 하고 주장하였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회개하였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 대사제 관제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베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하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회개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해서 발견한 보물.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은 것처럼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장 63절에서 71절.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나리박자 백성의 원로단 곧 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하시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밤새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며 가진 욕설을 다 퍼붓고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리박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나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2.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